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큰 무리들이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이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잖아요. 사실 원래는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진정한 우리의 소망도 될 수 없고 우리의 기쁨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예수님만 찾아야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다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예수님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또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다 아시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행복으로 그리고 평안으로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만을 알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만 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는 모든 사람이 병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제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대로 해결하도록 하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해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배고픈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도 가지고 계셨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하여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리 중에 오병이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는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가 그곳에 있도록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준비하심이 없었다. 그러면 오병이어가 정말로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오병이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주관자이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정말로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엘리야도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있게 하셨다. 즉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악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든
그리고 어떤 시대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시고 또 어떤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 악한 시대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 대해서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대이면 어려운 시대일수록 의로운 사람을 존재케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즉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하루를 보내누워 저녁 때 저물어 갈 때 그들이 배고플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오병이어를 준비케 하시고 그 시간에 내놓게 하신 그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의미로 그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 중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주관하셔서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람을 예배시키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세를 당한다 할지라도, 말세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을 반드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오병이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가 있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있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해결책을 믿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있게 하셨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샅샅이 뒤져서 오병이어가 있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면 우리 안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하나님의 일은 이 19절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준비케 하셨다 해도 그 일에 함께한 사람이 있고요. 그 오병이어를 내놓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만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즉 사람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같이 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 존재가 생명, 살아있는 것과 죽음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놓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냥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고, 또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주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에게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곧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이고 단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떤 때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매개체를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그 절망적인 순간 속에 하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를 잃고 또 재산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욥이 있었고요. 욥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오병이어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다 배불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것을 드린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빼앗아 가서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배불리 먹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이 남은 조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먹었겠지요. 그런 얘기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역사는 그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역사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사람도 배불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배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자가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은혜는 우리 모두가 입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는 장정만 5,0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시죠? 즉 사람들이 헤아릴 때 인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계획하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준비하시고요. 내놓게 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고을로부터 걸어와 따라간지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 온 무리가, 온 인류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솔미로 인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온 무리가,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셨고 예수님에게 나아갔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에게 나아온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